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환절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개서죠. 학개서는 그 성경의 역사서, 그리고 율법서, 그리고 시가서 이런 분류로 나눌 때 어떤 성경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선지서. 이 선지서는 또 분량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또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죠. 그러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에 속해 있는 이 학개서는 이 소선지서 중에 몇 번째일까요? 제가 말할게요. 10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서를 보면은 활동한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포로 전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포로 중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 이제 귀환한 후에 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이 포로 후의 선지자인데요, 이 세 분 중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는 분량이 또 매우 작아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분량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그 주제는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지를 아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그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 나뉘었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해요. 그 후에 한참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죠. 이 당시 바벨론이 흥왕하고 있을 때, 아니 조금씩 쇠퇴기에 있을 때 급 부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사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메데,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그 당시를 호령했던 바벨론 나라를 점령합니다. 수많은 영토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강대국으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나라들에게 포용 정책, 그리고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게 압제당해서 강제로 끌려왔던 많은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서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승인하는, 허용하는 이런 정책들까지도 펼칩니다. 상당히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지켜 만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포용 정책을 쓰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도움을 다 갖게끔 만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까지도 다스리고 또 당신이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BC 537년에 수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약 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 BC 536년 1년 후가 되죠. 성전의 준공식을 감격스럽게 거행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이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포로 귀환 후에 1년 지난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초를 놓았어요.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뿌리를 내렸던 민족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그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고 또 자신들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같이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에 같이 동참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뭐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약간 왜곡시켜서 성전이 아닌 성벽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왜곡합니다. 만약에 성벽이 지어지면 그들이 자체적인 자기 나라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그 재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어렵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 대한 조서를 왕이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기초밖에 쌓지 않았는데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멈춰진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16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서인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학개서에 있어서 1장 1절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기간이 언제예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룻 날입니다. 초하룻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하룻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은 월삭이라는 그 용어로 지키는 바로 절기 중에 하나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한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매월 첫째 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첫날, 그날을 선택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말씀하게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그 족보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의 그 정통 계승자의 그 이름이라면 어떤 이름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 자신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요.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들 그리고 자녀들을 부를 때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자녀들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내 친구, 내 자녀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내 친구, 내 자녀라고 부르죠.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참고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보통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탈출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올라간 여호수아는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도 신의 산에 올라간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이렇게 충동질하여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아론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들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죠. 신을 만듭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참 대단하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이 금송아지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그 신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죠. 그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목이 곧고 뻣뻣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 이 백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사용합니까?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불순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요, 또 많은 주변의 그러한 민족들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치안은 상당히 약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나의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고 있는 그 집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한 방해와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명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귀환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빼내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킨 그 내용이 뭐예요? 고레스로부터 하여금 너네 나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지금 귀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수십 년간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었겠죠. 아마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이들이 왜 왔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자,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에 노력하는 것보다도, 애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을 지금 먼저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래야 성전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많이 걱정하잖아요. 오늘도 그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삶 속에서 부여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요, 장로라는 사명, 안수집사라는 사명, 권사라는 사명, 교사라는 사명, 성가대라는 사명, 간사라는 사명, 리더라는 사명, 수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 주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3대 비전이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이 사명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헌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에 동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동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그러면 성전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과 종교 행위의 모든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왕까지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이 성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구심점입니다. 중심이에요. 그 구심점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구심점이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점 되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재건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성전 재건은 포로 귀한 세대가 선민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선민으로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또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런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의식까지도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나의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합니다. 성전과 집을 지금 비교하죠. 성전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황폐한 모습이래요. 황폐한 모습. 그냥 그려지지 않죠. 황폐한 모습이 어떤 건지. 이 황폐하다라는 그 뜻은 가뭄에 의해서 풀이 말라버린 모습이에요. 매우 심각한 그 가뭄 속에서
베어져 있는 그 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에 태워진 것처럼 쟤는 2%인가? 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불에 타버렸을 때 남는 그 죄를 보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육신도 소각되면 남는 것은 고작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집의 모습은 어떻대요? 판벽한 집의 모습이래요. 참 용어를 어렵게도 썼죠. 이 판벽한 집은 그냥 벽 있고 지붕 있는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6년 동안 미완성이에요. 그냥 스케치만 해져 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완성된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옳다는 거예요? 안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네 집은 참 보기 좋구나, 그런 집에서 사니까 행복하지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제가 떠나고 나서 교회 건축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인용되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영적인 각성이에요.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실례로 스코틀랜드의 그 존 낙스인 종교 개혁자도 자신이 그 영적 각성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 학개서에 보면 이 말이 몇 번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행위라는 말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 자신이 걸어온 길이고, 또 살핀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고 자세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살아왔던 그 16년, 그것들을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그 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나를 위한 길이었느냐? 우선순위가 올바른 길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뒤바뀐 채 너를 위한 길을 걸어왔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상은 그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우선순위를 그들이 1년 만에 자신들을 위한 우선순위로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판벽할 집을 지을 때는 이때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을 지을 그 건축할 시기라는 이 단어와 판벽할 집을 지을 때는 이때다, 이때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지금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지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되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만족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100만 원 받았을 때는 15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150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200만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구형차 거의 한 7년 정도 됐나? 오래된 차를 탔을 때는 작은 차라도 새 차를 타고 싶다. 그래서 정말 소형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를 타다 보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정말로 그 어떤 것들로 채운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계속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면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삼켜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들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 자신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처음 열정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자니 믿음 생활이 답답하고, 믿음 생활을 선택하자니 현실적으로도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자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실보다도 믿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들이 완벽한 집을 지은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현실적인 모습은 마냥 풍족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인데요, 성경 6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많은 것들을 뿌렸는데 거둔 것이 적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갈증 나서 물을 마셨는데 계속해서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워요.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돈을 얻었지만 새어나갑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고하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 있어요. 한재라는 거죠. 한재. 한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이에요.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죠. 그리고 열매들이,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 가뭄은, 이 한재라는 말은 누가 내렸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졌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확 꺾여져 있는 그 가지들, 겨우겨우 붙어있는 그 가지들의 모습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매는 맺혀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잎사귀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거 마를 텐데, 저 열매 아무 쓸모 없을 텐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그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 가지는 결국 밖에 버리워 불에 태워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 기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또 나무로 지은 백향목도 아닙니다. 그냥 산에 있는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자랐던 그냥 이것저것 있는 그 나무들로 지어진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리 화려하지 않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진정한 그 모체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초만 놓아진 성전처럼 그렇게 황폐한 모습입니까? 세상 속에서 완벽한 집을 짓는 것에 열심인 그러한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며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우선순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아갈 텐데요, 이 시간 조용히 읊조리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